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저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것 같아요. 이 혼인잔치가 누구의 결혼식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대된 것을 보면은 아마 잘 알고 있는 사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이 혼인잔치가 한창일 때 벌써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직 잔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실 포도주가 다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근처 마트에 가서 얼른 여러 병이라도 사올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포도주를 집에서 직접 담궈서 사용했겠지요. 즉석에서 포도주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포도주를 구할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결혼 잔치를 생각해 본다면 더 이상 마실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거예요. 평생에 한 번뿐인 혼인 잔치였을 것입니다. 주변에 아는 지인들 다 초대해가지고 나의 결혼식을 축복해 주세요. 내가 당신들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같이 기쁨을 나누기를 원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잔치의 분위기는 한껏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한순간에 싸늘하게 분위기가 식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마리아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모두가 당황했을 텐데 마리아는 당황하기보다는 예수님에게 가서 저들을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저 예수라는 청년이 말하는 것은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기쁨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오늘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두 절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청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인들에게도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그 귀뜸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쉬운 문제를 만나야 인생이 열리고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시련을 겪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쉬운 문제를 만나는가가 아니라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든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풀 방법을 알고 있으면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풀 수 없는 큰 문제였어요. 그러나 마리아는요, 이 문제를 풀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는 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분하게 예수님을 찾았어요. 하인들에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른다면 이 문제가 풀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 어떤 문제인지 그거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어떤 시련을 만나든지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갈 줄 안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하여도 내가 그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 문제와 함께 큰 봉변을 당하기가 쉬운 거예요.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하여도 내가 그거 붙잡고 있다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큰 문제를 만났지만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갔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 가나 혼인잔치가 아름답게 끝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가 왜 시련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내게 쉬운 문제 주세요. 감당할 만한 문제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감당할 만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예수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갈 줄 아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크고 작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쉬운 문제만 만났으면 좋겠다. 그것도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풀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갈 줄 안다면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가나 혼인잔치를 같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귀한 영적인 교훈은 예수님께서 이 혼인 잔치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혼인 잔치가 곤란을 겪지 않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마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건을 좀 더 들여다봅시다. 우리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안 몇몇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 그 집 하인들에게 명하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어요. 하인들이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을 채운 것을 보니까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물을 가득 채우라 명령하신 것만 같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되자 예수님께서 주저하지 않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가져다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지금 연회장에 필요한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은 포도주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에 채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황당한 명령이에요. 저는 생각을 해보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당황스럽지만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가져다 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당황스러운 말씀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굳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면 저는 후자가 더 당황스러웠을 것만 같아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황당한 일이지만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서 마시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더 황당한 이야기죠.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야기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갖다 주게 되자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연회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연회를 끝까지 즐겁게 마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회장은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고 너무나 기뻤어요. 문제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포도주라는 것을 하인들은 다 목격했어요. 이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하인들이 본 것이죠. 예수님이 이 잔치집에 계셨기 때문에 이 잔치가 중간에 끝나지 않고 풍성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건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연회장은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더 풍성해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를 지키신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마리아를 초대한 것을 보면은 아마도 예수님의 친척이지 않았는가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하게 됩니다. 마리아를 불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부른 것을 보면은 예수님과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마리아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그래서 제자들까지도 그곳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아주 분명한 것은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참석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지 않았더라면, 이 혼인잔치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 혼인잔치의 혼주들은 너무나 큰 낭패를 겪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기쁨의 날이 수치스러운 날로 변했을 거예요. 초대받았던 사람들도 잔치의 기쁨을 기억하기보다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라고 하는 것만 기억에 가지고 떠났을 것이 분명한 건 아닙니까?
이 혼인잔치의 당사자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부끄러운 날이 되었을 것이고요. 이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손님들조차도 이 혼인잔치 그냥 망친 혼인잔치라고 좋지 않은 기억들만 가지고 떠났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당황스러운 일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생 잊지 못할 기쁨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 계셨기 때문에 이 큰 축복을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되고 여러분이 고난을 만났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잔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자칫하게 되면 하염없이 추락했을지도 모릅니다. 넘어져도 일어나지 못했을 수 있고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게 무너질 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곁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넘어졌지만 우리가 일어날 수 있었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우리 인생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기적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가장 먼저 가나 혼인잔치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전혀 다른 구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왜 가장 먼저 가나 혼인잔치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 가나 혼인잔치를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이 전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인생의 잔치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와도 같이 복된 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로 예수님의 설명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가나 혼인 잔치처럼 축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천정훈 너 가서 고생 좀 해봐.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면서 정훈아 너 세상의 쓴맛을 너도 알아야 돼. 너 한번 나가서 세상 한번 고생 좀 해봐 라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것만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 속에 살아가라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축제의 시간과도 같은 겁니다. 전 이제 태어날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또 우리 교회 갓난아이 하나 또 태어날 거예요. 도연이가 이제 아기 날 때가 다 됐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가 태어날 이 세상,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야. 정말 넌 멋진 세상을 만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축제와도 같은 삶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물론 가끔 시련도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나 혼인잔치와도 같이 우리의 삶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의 축제가 망쳐지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려주신 축복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더 복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려울 때가 되면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이 혼인잔치에서 처음 마신 포도주보다 나중에 마신 포도주가 더 맛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배워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요 점점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져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처음 내가 맛본 포도주보다 지금 나중에 맛본 포도주가 더 맛있다는 거예요. 조금 맛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처음에 마셨던 것보다 훨씬 더 맛있었던 거예요. 이야기합니다. 원래 처음에 맛있는 것을 내고 좀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취하면요, 나중에 그냥 좋지 않은 것을 내는 것이 보통 일인데 왜 이 집은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옵니까? 의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인상이 중요하죠. 여러분, 술도 아마 그럴 거예요. 잔치에 와서 맛보는 처음의 포도주가 첫인상입니다. 와, 너무 좋은데? 오늘 잔치 좋을 것 같은데?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아마도 가장 좋은 포도주는 아마 처음에 냈을 거예요. 그 첫인상이 기억에 남는 법이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평범한 포도주를 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지혜로운 일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직장에 다닐 때 일이에요. 벌써 한참 전에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어요. 직원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결혼해서 집들이를 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가서 맛있게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그 직장에 갔는데 집들이 하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제 음식이 좀 어땠냐, 맛있었냐 물어보더라고요. 맛있게 먹었다고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집들이 할 때마다 먼저 호박죽을 에피타이저로 내놓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호박죽을 내놓는가 하면은 호박죽이 달달한 맛이 되기 때문에 첫 인상에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먹고 나면은 배에서 불기 때문에 포만감도 주고 좀 덜 먹어도 잔치가 끝나고 나면은 만족해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분의 전략이더라고요. 그러면요, 실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설득력 있기도 한 것 같고 한편에 기만을 당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흔히 할 수 있는 생각이죠. 처음에는 맛있는 것으로 대접하고 그냥 점점 지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왜 나중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온 거지? 보통과 다르게. 여러분, 왜 나중에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갔습니까? 주인이 의도한 거예요? 아니에요. 혼인잔치를 준비한 사람은 나중에 대접할 것조차 없었어요. 주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니 그것이 최상의 포도주가 된 것뿐인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맛진 최고의 포도주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이후의 삶은 이전의 삶보다 훨씬 더 나아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잘 살았다 하여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더 멋진 삶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준비한 최상의 포도주보다도 주님이 준비해 주신 포도주가 더 맛있는 포도주고요, 더 좋은 포도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이런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굳이 그렇게 좋은 포도주를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포도주를 어떻게 나누는지 잘 모르는데 그냥 한우처럼 생각하면 A 뿔뿔급의 포도주 이렇게 말하지 않을 텐데 있잖아요. 좋은 포도주. 그런 좋은 포도주를 굳이 예수님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굳이 적당히 만들어서 줘도 잔치만 파행되지 않게 그냥 그런 포도주 만들어 줘도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문제는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최상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저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야지. 내가 저들이 갖고 와봐. 그 전에 마셨던 포도주가 뭐야? 내가 그것보다는 맛있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드시니 사람이 만든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정성스럽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포도주보다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포도주가 훨씬 더 맛있는 포도주, 훨씬 더 양질의 포도주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 하여도 내가 만든 인생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복 주신 인생이 더 좋은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저만 알고 있는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최고로 좋은 일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이 비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비밀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멋진 일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인생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낫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그때가 내 인생의 최고의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내가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나 모르겠어요. 내 인생의 전성기는 지금이다. 나이 들면은 늙어가는 거야. 난 중학교 때 내 인생의 최고로 전성기라고 생각하고 신나게 놀았어요. 근데 고등학교에 가니까요, 고등학생 때가 인생의 최고로 좋은 때더라고요. 내가 몰랐다. 고등학교 때가 내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다. 대학을 가니까요, 고등학교 때와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내 인생의 최고는 대학생 때야. 정말 마음껏 모든 것을 다 해보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놀랍게도 요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은 우리 교회에 절정기가 지금이 아닐까? 점점 우리 교회는 이제 좋은 걸 찍었으니까 점점 더 안 좋아지게 되는 것은 아니야? 이런 생각도 사실 비슷한 생각인 거예요. 지금이 제일 좋을 것만 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멋진 삶을 살았지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멋져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건과도 같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면 지금까지 마신 포도주보다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이 인생이 우리의 삶을 더 멋지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0년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20년을 예수님을 만나면요, 더 풍성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30년을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요, 그만큼 더 멋진 인생이 시작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에요. 그냥 낙천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제 성품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편이기 때문에, 낙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잘 될 거예요, 이 얘기하는 게, 혹시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성격이 긍정적이니까요, 그냥 낙관적이니까요, 저도 나를 점검해 내가 그냥 낙관적인 말을 하는 건 아닐까? 잘 될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이 고백에는요, 내 성품이 낙관적이고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나아질 거라 하시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은 나의 노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내가 만든 포도주로 사람들을 대접하는 인생이었다면은, 이제는 주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를 맛보고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해 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그래 축복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시작. 예수님 때문에, 이게 중요한,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자, 뭐시 잘 듣고 있죠?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잘 될 거예요. 축복해요. 세 번째 한 가지만 우리 더 살펴볼게요. 이제 거의 끝나가요. 왜 웃어요? 힘들어 하실까 봐. 제가 시계를 보고 시작하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갔나 모르겠네요. 세 번째, 하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이 기적을 직접 경험했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물도온 하인들이 누리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에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가장 득을 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결혼 당사자들일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결혼 당사자가 제일 득을 봤죠. 뭐 그들은 자기가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결혼식 해본 분 알겠지만 내가 100인분 준비해서 100인분 대접하는데 200명이 왔는데 누가 100인분을 그냥 이렇게 회의해 준 거 아니에요. 제일 득 본 건 당사자들이에요. 제일 득 봤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심지어 그들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조차도 모른 채 이 잔치가 멋지게 끝났다고 생각해 봤으니 최대의 수혜자예요. 이런 수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근데 여러분 웃지만 이거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이 사건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많은 수혜를 본 거예요. 나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고 나는 맨날 물던 하인 같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맨날 물던 하인과 같아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나는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남들 축복 받는 것만 바라봤어요.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미 충분히 물던 하인 말고 이 최대의 수혜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인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빛제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 축복을 누린 사람도 있지만 이 축복이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본 하인들도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수혜를 누린 당사자들만 복받은 것이 아니라 하인들은 수고하고 애썼고, 그래서 하인들이 축복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하인은 전혀 다른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경험한 그의 세 포인트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인들이 누린 축복의 포인트는, 첫 번째는요, 하인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혼인잔치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을 직접 목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혼주들은 경험하지 못한 축복을 하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경험해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집의 주인들도 복을 받았지만 하인들은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기적이 그들에게는 더 큰 기적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에요, 포도주가 한 번도 떨어진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평탄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축복만 누리지만,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경험해본 사람은 포도주가 없을 때 나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까지 경험해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은혜를 혼주들, 결혼의 당사자들도 축복을 누렸지만 그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은혜를 이들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경험했으니, 이건 정말, 이건 시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경험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삶을 더 놀랍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가 있어요? 앞서 1번, 2번 이야기했던 결국에는 그 실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는요, 우리가 겪게 되는 시련,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크게 해롭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도 매우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순종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려는 그 축복을 경험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은 순종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어요. 이것은 격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거예요. 1차원과 2차원이었다면 전혀 다른 차원의 축복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순종의 축복, 내 삶을 순종했을 때, 주님의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경험해 보게 되는 이 놀라운 세계를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추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물떠온 하나님들이 누린 축복이에요. 나의 순종과 나의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봉사를 통해서 선교지에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이웃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고, 나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경험해 보는 것, 이건 너무나 큰 은혜이고였던 전혀 다른 차원의 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만 복 받는 걸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나의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멋진 거 아니에요? 너무 멋지죠? 안 멋지나? 멋져요. 이런 거 우리가 경험해 봐야 돼요.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구나. 헌신할 때는, 순종할 때는 힘들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문제를 만나는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쉬운 문제를 만나야지만 인생이 열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요, 어려운 시련을 겪어도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면요,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가져 나갈 줄 아는 믿음, 기도, 헌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 여러분의 곁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서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주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간다는 이 아름다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물떠온 하인들이 누렸던 순종의 기쁨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